끈지고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살아야 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례를 받았다 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며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죽었다 함은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내 의가 죽고 내 마음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을, 나의 생명을 영원히 살려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깨달아졌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동행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건 즉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별되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자유함을 받고 또한 악에 대해서는 승리함을 얻었으니 죄악을 해결받았으니 이 죄악을 해결해 주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실 이도 예수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도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이 적은 듯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 어려움 당하지 말라, 힘들게 살지 말라고 하시며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도 너희들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살면, 내가 말하는 대로만 살면 너희들 이 땅에서 편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살아갈 것이다. 너희는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며 하신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무쪼록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내 마음에 사라지기만 하면 아마 여러분 발 뻗고 다 편안하게 살아가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시작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등등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엿붙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소금은 아우 짜,
소금은 아우 달아가 아니라, 소금은 아이 셔가 아니라, 소금은 짜. 소금은 짭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시며, 소금은 짜다고, 소금의 맛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연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등경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둔다고 합니다. 왜? 세상을 환하게, 어둠을 환하게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금이요 빛이요, 빛이요 소금이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모인 수많은 제자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결국 그 가르침의 궁극적 목적은 소금은 소금되고 빛은 빛이 되라고 하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또 포인트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단맛을 내서도 안 되고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맞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 많이 지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착한 일을 안 해서일까요? 선한 일을 안 해서일까요?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다움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건 아닐까요? 마치 이런 것처럼 너희도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네. 우리 장로님 사셨던 젊은 시대 때만 해도요, 90년도 시대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면 가봤자잖아요. 예수 믿어봤자잖아요. 교회 다녀봤자잖아요. 특별함도 없고 구별됨도 없고 무언가 추구하는 방향도 없는 이런 색깔 없는 교회 누가 다니겠습니까? 왜 다니겠습니까? 바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인은 달라야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수준이나 말하는 수준이나 행동하거나 선택하는 모든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늘 자기가 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럽게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당신들이랑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럼 다른 건 뭐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르게 살라고, 틀린 우리의 인생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살다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멈추셔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처럼 살아라. 이렇게 해봐라 하시며 권면하시고 또한 강요하시고 때로는 강권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중앙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이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김희경 권사님이 옛날에요, 차에 뒤에 보면
이툭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혹은 106.9 기독교 방송, 그 극동 방송, 되게 뭐라 그러네. 나도 알아요. 최연수 권사님 프라이드에 그렇게 붙이고 다니셔서 그래요.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붙이고 다녔죠? 나는 복 받기 위해서요? 나 이런 사람이니라? 아니요. 구별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차를 새롭게 사신 분들에게 셀러브레이션을 해드려요. 제가 차에 들어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십자가 거리를 차 룸밀러에다가 달아드려요. 그리고 축복해드리고. 그러니까 아마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건 보호해 주세요, 운전대를 지켜주세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래서 칼치기, 성, 분, 화 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응?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가 담합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그 중요한 걸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끼리 습관처럼 학습된 지식 가지고 우린 그리스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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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모셔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의 가치를 추구해 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많은 바울이 지나쳤던 교회들은 이미 다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교세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환경적 요소, 상황적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그 안에 처음 모셨던 첫사랑, 처음 모셨던 그 성령이 내 안에 떠나가신 줄도 모르고 여전히 학습된 형식화된 의무감에 그리스도인의 형태, 모양만, 모습만 남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뼈있게 지적하며 바울은 다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의 공생의 기간은요, 예수님은 안 되는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오신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뭘 해도 안 되는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야만 하는 사명을 받으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몸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몸은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이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은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들입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셔야 하는 분들은 아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만나야 되고 힘 있는 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자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만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똑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자격 요건이 출중해야지 그들과 어느 정도 견줄 수 있다고 보겠죠.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 뒤치다거리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살이 되셨을 때, 때가 되셨을 때 능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나사렛에서 사셨을 때와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 기점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의거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난 후에서부터입니다. 세례를 받으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받았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땐 다른 이들과는 좀 다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없던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에 비둘기 같은 성령의 비둘기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니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그 육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마주한 첫 번째 대상은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셨던 서 있던 곳은 광야였고요. 육신으로는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길 수 없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상태였지만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게 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 없어요, 근심 없어요, 염려 없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요? 지금 졸음을 이기셔야 합니다. 졸음을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셨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장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처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시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목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목수의 인생을 사셨던, 하찮은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이 비범한 인생으로 전환되는 유일한 그 터닝 포인트의 구심점은 바로 성령 받는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주관하시기 시작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예수님 시대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움직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있기 이전에부터 하나님의 영은 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뭐가 운행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니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타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니 되더라, 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1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한계에 대해서 바울은 얼마나 낱낱이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절에 보니까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맞죠?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14절이요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뭐하고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것들을 끌려가면 나는 죄 아래 팔려가는 종과 같다 이 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시작하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 요즘이요 젊은 세대에게 가장 위험한 문제가 하나 있다면 다중인격입니다. 다양한 감정들로 인하여 다양한 내 마음의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영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기능이 상실되면 영이 내 감정을 잡아줘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니까 이 내 감정의 다양한 형태들의 감정의 형태들이 이제는 육신을 뚫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하지마 하면 딱 잡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지마 해도 튀어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튀어나오니까 박봉희 집사님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꼭 그게 그런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럽니다. 저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 강화 하늘중앙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30년, 40년 평생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자기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합니다. 맞아요.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살면 내 감정이 잡힙니다. 내 감정이 잡혀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정체불명의 다양한 감정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사로잡히셨고 그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복음을 전하셨기에 다양한 형태들의 문제들을 잡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은 강력하시죠. 능력이 있으십니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잡히셨습니까? 세상에 잡히셨습니까? 돈에 잡히셨습니까? 명예와 권력과 성공에 잡히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감정과 인생은 한계에 부딪히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성령 받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정중히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그 말은 뭘까요? 너희들이 여전히 분을 내고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이 분을 참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착한 선한 일을 하면 뭐합니까?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인격적인다는 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고 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은 왜 짐승인 줄 아십니까?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에 개를 키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명견 진돗개, 진도에서 택배로 왔습니다. 진도에서 방출한다는 허가증, 그 다음에 진도개라는 이렇게 주민등록증, 등록증이 있어요. 개 등록증 다 같이 와서 딱 와요. 명견인 줄 알았어요. 똑똑할 줄 알고요. 저희가 개를 왜 키웠냐 하면 이제 고양이가 많이 다녀요. 고양이가 저희 마당에다가 똥을 그렇게 싸요. 근데 고양이는 잡식이니까 얼마나 똥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막 옆에 집에서는 고양이를 키우죠. 고양이한테 밥 주는 사람들한테 혼날 줄 알아요. 절대 지나가는 길고양이한테 밥 주지 마세요. 똥 치우는 사람 정말 냄새 납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 좀 어떻게 좀 치우려고 명견인 진돗개를 갖다 놨어요. 짖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짖으라고. 고양이가 와도 짖지 않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양이가 오면, 침입자가 오면 짖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을 것도 주고 우리 애들을 통해서 먹을 걸, 왜냐하면 먹을 걸 주면 주인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놈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꼬랑지 흔들고 귀를 쫑긋 세워서 혓바닥 내밀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 주인인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이 왜 짐승입니까? 영이 없으니까 짐승입니다. 배고프면 참을성이 없으니까 짐승이에요. 화나면 마음대로 짓거리니까 짐승입니다. 우리 사람은 왜 사람입니까? 영이 있으니까 사람이에요. 왜요? 참을 줄도 알고, 다스릴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알고.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라고요?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자녀들이 맞으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생명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거예요. 생명의 자리, 이 세상에서 생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오늘 고민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있을 나에게 성령은 내 안에 오신다면 나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생명을 연명시켜 유지해 주시고 내 생명에게 영생을 더하여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 생명을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예수님 안에도 거하셨던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이 살리는 비결은 영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야만 하는. 성령은 인격입니다. 영이니까요.
원하는 자들에게 오시고 원하지 않으면 떠나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거침없이 가감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며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셔서 내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비로 덧붙이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 그들에게서 떨어져라, 멀어져라 그래요. 우리는 모양만 가진 자가, 몸만 여기 온 자가 아니에요. 몸이 왔다 집에 간다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 대반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죄에서 이기고 마귀에게서 이기고 유혹과 시험과 미혹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육신의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분을 내지 말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우리가 마귀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육신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매일의 매사에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줄 압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니까. 그런데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에 오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어디에 있든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누구를 모셔라? 성령을 모셔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요? 내 안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여기서만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모셔야 새벽을 깨울 거 아니야. 새벽을. 내가 여기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이상욱 집사님, 그죠? 여기 있으면 뭔가 다 할 것 같죠. 근데 마주한 현실 앞에서는 밖에 나가면 난 누구? 여긴 어디?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나가셔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성령이 내 주 감화 감동 역사 하시도록
오늘 여러분 성령을 내 안에 컴온 아유나 어때? 컴온 성령을 모셔라 이거예요. 내 안에 최한나 집사 웃지 말아요. 당신은 서태지 빠순이었으면서 아이야 이거보다 낫지 뭐. 요즘 애들이 훨씬 나아. 날 어찌나 무시하든지. 윤호야 서태지 알아? 강화도에 서태지 알아? 자기 서울 산다. 생각해보면 그때 신탄진 살았으면서 신탄진이나 강화나 똑같는데. 하여튼 성령을 내 안에 모셔라. 모시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오늘 말씀처럼요, 말씀 제목처럼 9절 로마서 8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 모양 낸다고 예수님 말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도 일하셨고 우리 안에도 일하실 성령을 모시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요? 진짜 그리스도인.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쭉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모십니다. 여기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내 안에 모셨기에 항상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모십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떠나지 않고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